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이 끝났지만 성탄 이후의 삶이 또 성탄 안에서 계속되어야 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의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당황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의 왕은 나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현실의 그들의 삶에선 헤롯이 우리의 왕이고 그가 다스리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헤롯의 편에서 겉으로는 유대인의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헤롯의 사람으로 서겠다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저는 당황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께서 당장 재림하신다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헤롯처럼 온 예루살렘처럼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그 성탄, 그동안 교회는 이렇게 설교해 온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아들이 이 땅에 보냄받았을 때 세상의 모든 영적인 맵은 바뀐 것이다. 세상의 모든 영적인 기상도는 바뀐 것이다. 마치 겨자씨 하나 주목받지 못했지만 작은 것이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죠.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정도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했는데,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정말 성탄이 오고 나서 세상은 바뀌었나? 성탄이 오고 나서 성탄은 지난주까지의 잠깐 해프닝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성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계속되고 있다는 그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와 그 터는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탄 이후 어떻게 성탄의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왕 헤롯이 있는 곳, 유대인의 왕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물론 그가 박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은 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살해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런 면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어떤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 그것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헌신한 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것인데, 문제는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성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라. 마국간에서 한 아기가 이제는 그 위에 누워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왔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표징이라 했고, 그런 면에서 성탄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얼핏 보아서는 모르고 거짓과 진품을 구별하게 하는 마음의 눈이 필요했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숨겨진 그런 귀한 날이 이 성탄절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성탄절은 도전의 날, 시험의 날이기도 했지만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성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 저는 이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살 수 있고 지켜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헤롯인가? 하나님인가? 지난 성탄절 아침에 TV를 켰습니다. 근데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실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마운틴 탑 설교 연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50주년 되는 예배를 드리는 실황이 그 TV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 1968년 4월 4일에 이전에 암살됩니다. 테네시 멤피스에서 암살되는데 이 마운틴 탑 산 I've been to the mountain top 그 제목을 가진 이 연설 설교는 바로 그 전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과 아무 상관없는 그 실황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I have a dream 그 설교밖에 몰랐는데 그게 있다 그래서 더구나 마지막 설교라 해서 관심 있게 이제 그 예배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연설자들이 얘기를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네시 멤피스에 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곳에 갔는가? 청소원들의 파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City Sanitation Workers 예,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원 그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청소원들 그때 당시 모두가 흑인되었는데 왜 그들이 파업을 했느냐? 얘기는 이렇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대할 때는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쓰레기처럼 여김받고 있던 그 많은 흑인들 그들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권의 이제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우리도 이제는 대접받기를 원한다 말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파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늘 거리를 청소하던 그 거리를 어느 날 청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쓰레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오히려 쓰레기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일을 멈추자 도시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눈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쓰레기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이제 파업.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들 스스로도 자신감 있게 한 것이나 두렵고 괜히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거기 가서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것은 심플 슬로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I am a man. 번역하면 이거죠. 나도 인간답게 대우받고 그렇게 대우받고 싶은 그런 너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I am a man.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거기 가게 될 때 이미 루머가 있고 협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암살하게 될 것이다. 예. 그때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이 킹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운틴 탑 설교냐면 마운틴 탑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간 곳이 있었죠. 무슨 산이에요? 느보산, 마운틴 탑.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을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너의 민족의 적으로 들어갈 것이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얘기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내가 이런 위협 속에서 암살당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를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마운틴 탑 그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이미 이 약속의 땅을 이 위에서 봤으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암살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
암살당한 것이 4월 4일, 그 설교를 한 것이 4월 3일, 12월 25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날의 이 실황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이 문두드림의 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성탄의 의미가 여기도 있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탄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께서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감당하셨더니 사도들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일들을 따르고 있었고,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암살을 당할지언정 그 길을 계속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성탄 이후, 성탄절까지도 중요하지만 이후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탄을 어떻게 지켜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성탄. 오늘 주목할 구절은 11절.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동방박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질문이 생기죠. 아기에게 드린 예물, 황금, 유황, 몰약, 정말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을 가지고 오면 당장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이퍼라도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세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적어도 유향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는 유향은, 그렇죠, 너무나 유용한 것 아닙니까? 몰약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시신을 깨끗하게 하는, 물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해석의 역사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 몰약도 그 상황 안에서 냄새나고 썩어가는 그 속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황금은 어디에서 쓰였을까? 우리가 압니다. 헤롯이 그 유대 땅에 왕이 둘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미리 대피하도록 했죠. 그러고 보니까 유황도 필요한 거죠. 어디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것, 이 황금이 필요하죠. 어디 가서도 쓸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징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예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진 성탄을 지켜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켜내고 계셨다. 말하자면 예물 드림은 성탄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성탄 이후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성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성탄 예물을 드려야 된다면 과연 어떤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마틴 루터 킹도 자신을 다 내어놓았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단도 말로는 했지만 하지 못하는 것, 자기네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떤 백인들도 목숨을 내었는 그 사람 앞에서 그들은 물러났을 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축복의 역사였는데, 과연 우리는 뭘 두려야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영상을 보고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제 마음속에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럼 나 자신을 드리면 어떨까? 나는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멀어서 아직은 드릴 수 없는가?
포장을 좀 잘 해야 하나님은 받으실 것인가? 그나마 디스플레이 조명이라도 멋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것인지 어떤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선물을 받으실 것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선물 드린다고 하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자, 제가 세 글자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셔 보세요. BTS. 이게 뭐죠? BTS. 글자가 안 올라오네요. BTS. 저는 아이들이 BTS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게 방탄소년단이래요. 방탄소년단이면 BT 비어야 되는데 왜 BTS야? 그렇잖아요. 방탄소년단이면 보이스 이렇게 해서 BT 비어야 되는데 BTS라는 거예요. 그러게 봤더니 그냥 BTS 한글을 영어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게 그렇게 쓰는 거니까 굳이 영어로 그걸 맞춰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영어로 맞출 필요 없이 한국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써도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BTS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BTS를 알게 된 것은 보니까 우리 애들이 BTS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ABC Good Morning America에서 거기 나왔다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거기 초청받았대요. 거기뿐만 아니라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 시상식에도 그게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미소년들이 나와서 공연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K-팝이라는 게 늘 거기서 거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아이들하고 좀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했어요. 내가 아는 한국 가수들은 이렇다. 이미자, 최희준, 나훈아, 남진, 그리고 해바라기와 어니언스 이때.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의 이제 이 뮤직 이 대중가요는 어디서 끝났냐면 서태지와 아이들로 딱 끝났잖아요. 난 알아요. 그건 들었지만 어떻게 따라 부르는지 그때서부터는 따라 부를 수 없는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저는 연예계 그 연예계를 떠났던 것 아니었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 부를 수가 없는데.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서 멀리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BTS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엑소는 뭐 어떻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찾아보니까 춤사위, 노래 정말 한국적인 춤사위도 있고 리듬도 한국적인 대단했어요. 야, 이런 게 K-팝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왜 BTS가 중요한지 알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당연히 그랬죠. 했더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한국에 유명한 연예기획사 3대 기획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SM, YG, JYP. 저 많이 공부했어요. SM이 뭔가 했더니 이수만, 수만리. 이수만이 만든 그래서 거기에서 다 그 만든 팀들이 그 아시아, 중국 그 동남아에 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YG, 양현석, 서태지 거기에 나왔던 그리고 JYP, 박진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은 거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뜨고 세계적으로 뜨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그 셋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사가 항상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중앙무대 메인스트림에서 뛸 수 있을까 하면 미국에 있는 이 할리우드나 미국의 그 뮤지션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이게 세계적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열정으로 이렇게 가득 차죠? 근데 그 이야기가 괜찮았어요. 그들은 그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이 한국에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않고 제3의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동남아, 남미로 가서 공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이 아는 곳에서 이제는
거기에 가서 공연하고 그들과 호흡하고 하는 중에 그들의 이름이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유튜브나 다른 곳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뜨게 되니까 이 미국의 방송사들도 그들을 인바이트하거나 아니면 빌보드 그 어워드 시상 그쪽 하는 데서도 인바이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요. 세상이 아무 주목하지 못했던, 그렇죠, 아니면 세상이 주목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무시하는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일,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BTS 보니까 야, 괜찮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보세요. 그런 마음과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럽니다. 거기 뭐 love yourself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자기도 그거 좋대요. 자기도 스트러글을 해봤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대학 갔는데 백인 여성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남자처럼 해야 되나. 아시안 여성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기 없고 어렵고 힘들어서 자신감도 없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라이프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는 힘든 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 있었는데 그들 그 노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I don't have to be like white girls. I don't have to be like blonde girls. 근데 여기 오자마자 이번에 블란드로 또 딱 염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왜 닮아가려고 그러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It's my own decision.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드리라고 하는 것, 유향과 몰약과 황금 그 정도 레벨이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 것일까? 전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사실 올해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제 라이프 쭉 진행되는 과정이 정말 트랜지션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한 해를 저한테 열어주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목사로서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롤 모델은 화이트 아메리칸이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나는 피부색은 이렇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항상 나는 화이트처럼 해야 된다. 화이트 메일 퍼슨처럼 그렇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 때도 그들처럼 발음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를 내가 유창하게 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나 자신을 디스커리지 시키고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쭈뼛거리는 제 자신이 불만스럽고 안쓰럽고 했던 제 마음속 숨겨왔던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올해 하나님께 저를 팍 그걸 치셨어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으셨어요. 너는 내어놓을 수 있느냐? 저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 준비된 것 없었고 오직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앞에 섰더니 He doesn't have to be Goliath. 아니면 사울 왕처럼 그 투구 갑옷을 그렇게 흉내내어서도 입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복음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워졌던 거예요. 나는 백인처럼 살 필요도 없고 백인처럼 그런 목사가 될 필요 없다. I am what I am.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영어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리고 발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죠? R과 L 발음 잘 못해도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월드 이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community all over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예. 봤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뭔가 했더니 그냥 as I am, 찬양했듯이 as I am. 그러고 보니까 감사한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이 유향과 황금과 몰약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우리가 유황이고 황금이고 몰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가 온전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뭔가가 되려고 했고 다른 뭔가를 들리려고 했더니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큰 문제는 저에게도 이건 솔직한 고백이죠. 저는 한국인들 중에 아니면 여기서 저기서 안수 과정을 하거나 안수를 했는데 영어를 더듬거리거나 하면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뭐 했던 거야? 저 정도밖에 못하고 왜 부지런하지 못했던 거야? 아니면 왜 발음은 저래? 포네릭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관심 가지고 포네릭스에서 몇 개 좀 제대로 터득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발음하고 저렇게 용감하기는 또 되게 용감하다 하면서 저는 속으로 비난했던 제 모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겉은 이래도 속은 시커먼 데도 많거든요. 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 겉으로는 나이스한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 그러고 보니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겉은 괜찮았지만 속은 그렇지는 방황하는 겁니다.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과 존귀와 존경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딴 삶을 제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 이후 지키는 힘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감 있게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드림, 이 말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드렸더니 드림이 생긴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드렸더니 드림이 생긴다.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드렸더니 내 속에 DREAM이 생긴다는 거예요. 드렸더니 드림이 생긴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렸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침없이 들어와서 하늘의 꿈과 하늘의 드림을 충만하게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Korean American 아니면 whatever ethnicity we have, it's okay.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성탄의 그 역사가 3일의 해프닝이거나 아니면 대강절 한 달간의 어떤 해프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성탄절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리고 성탄절 컨티뉴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탄을 어떻게 지켜내겠느냐? 나는 이렇게 지켰다고 동방박사 보내서 그 동방박사 드림을 통해서 나는 지켰고 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준 성탄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붙드는 오늘 하루 붙드는 사람에게 저는 희망찬 새해가 온전히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